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앤드류 모레이는 19세기에 남아프리카 성자로 불렸던 사람입니다. 240여 편의 글과 책을 썼는데요. 대부분 그리스도인의 경건과 기도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이분은 자신의 책 죽을 만큼 순종하라, 이 책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권면합니다. 왜 순종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고 또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찬양 찬송을 드린다 하더라도 순종으로 이어지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좋으시고 웃게 하시려면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과연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가, 특히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사순절에 보일 우리의 순종이 어떤 것입니까? 먼저 거룩함을 드러내 보이는 순종이에요. 존 웨스터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 타이틀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니 신학도 거룩하라, 그러한 표제목을 붙입니다. 왜 이렇게 거룩함을 강조하는가? 오늘 현대의 신학들이 너무나 단편적이고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계시보다도 인간의 이성을 앞세우는 경향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생각할 때에 우리를 위해 성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활동과 분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인간의 거룩함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이 거룩함을 이루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분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성자 예수님과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세상 속으로 들어오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전능자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재차 강조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룩함을 이루는 것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을 이러한 시각에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이 세상으로부터 오지 않아요. 세상적인 조건이나 배경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명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성도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 자신을 향해서 우리 자신이 물을 수가 있어요. 사순절이 지나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는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얼마나 내 신앙생활 속에 내 심령에 메아리 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면서 힘을 다하는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거룩함이 성경적인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거룩함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룩함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룩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이 거룩함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한 기도하는 성도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사순절 끝자락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이 말씀을 항상 유념하면서 거룩함을 보이는 순종의 신앙생활, 이 모든 삶을 추구하는 성도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깨우침을 보이는 순종입니다. 호세 카레라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세계적인 성악가입니다. 잘 나가던 41세에 백혈병이 걸려요. 죽음의 위기 앞에 섰습니다. 이 호세 카레라스를 다시 일으키는 사람이 누구냐? 친구가 아니었어요. 의사도 아니었습니다. 재벌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가 주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기도한 제목이 주님, 저를 고쳐주시면 다시 인생을 살겠습니다. 세상을 향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호세 카레라스는 백혈병을 이기고 일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한 일이 뭐냐면요, 자기의 재산을 다 정리를 해요. 그리고 바르셀로나에 호세 카레라스 백혈병 재단을 세웁니다. 어디를 가든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노래하는 제2 인생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깨우침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깨우침이 없다고 하면 그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되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6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지금 내 자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깨우침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좋은 일꾼입니까? 좋은 일꾼이지 못합니까? 그리고 믿음의 말씀, 우리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는 사람입니까? 받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분명한 것은 나날이 우리가 깨우침을 받고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 양육을 받는 성도가 된다고 하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형제와 이웃과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깨우침 있는 성도의 모습으로 최선을 다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에게서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건들 결과들, 왜 하나님이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셨습니까? 본보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아니하고 섬기지 아니하고 주어진 모든 삶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이런 결과가 온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깨우치게 하시기 위해서 본보기로 그 말씀을 기록하시고 전하게 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쳐 주시려고 이 말씀이 기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교만한 고지에 서 있는지 몰라요. 다 된 것처럼, 다 이룬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서 있는 교만으로 살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다시 우리 자신이 깨우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의 신앙생활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시도록 고쳐지고 새로운 변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성도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연단을 드러내 보이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되돌아보면 되돌아볼수록, 그리고 따져보면 따져볼수록 그건 무익이 아니라 유익이고요, 손해가 아니라 이득이고요,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잘되는 거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연단이든지 이 연단을 바르게 잘 겪고 이 모든 것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연단을 통해서 더 나아지는 사람, 더 달라지는 사람, 더 자라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신앙생활은 연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키셔서 더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하고 절대 지금 나에게 주어주시는 그 연단을 회피하거나 부정하거나 이것을 우리가 거부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7절 말씀을 보면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속에 빠져 있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면 점점 그 심령은 썩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한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는 새로운 변화를 이루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를 8절 말씀에서 대답해 주세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여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십니다. 여러분, 잠깐 지나고 사라지는 육체의 연단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걸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경건의 연단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주어진 신앙생활, 이 삶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보나마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경건의 연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지에 우리를 올려놓으시고 우리의 주어진 모든 신앙생활 삶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히 도우시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이 깊어가고 있어요.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이켜 보시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회복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속에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주어진 모든 신앙생활을 연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기회에 이 사순절의 끝자락이 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순절에 보일 우리의 순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을 보이는 우리의 순종이 되어야 되고 깨달음을 보이는 우리의 순종이 되어야 되고 연단함을 보이는 우리의 순종이 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큰 영광을 받으시고 올해의 사순절 우리 하나님이 더욱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삶을 독려하셔서 다시 종료주일과 고난주간 부활절로 이어지는 새로운 회복 변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시고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순절을 지나면서 과연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지, 그리고 또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모습들이 드러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신앙생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의 변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끝자락에 하나님 거룩함과 깨달음과 연단함을 보이는 성도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볼로 이어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생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